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을 때 그 시련과 박해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몸에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련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영광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애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약물에 의지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서지원, 이은주, 윤희, 정다빈, 최진실, 박용화. 자, 얼마 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연예인들은. 이분들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의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부류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물로 중독을 해서 죽든 우울증에 의해서 죽든 알코올 중독으로 죽든 마약 중독으로 죽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를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그들이 부딪혔던 좌절과 시련 속에서 믿을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속에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시련과 박해를 견뎌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너 이렇게 영생을 줄 테니까 그냥 편안히 살다가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박해를, 세상의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사실 삶이란 것이 살면 살수록 만만치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이제 온실 속의 화초와 야생초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는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야생의 들꽃 같은 생명력은 없어요. 야생의 들꽃은 비와 바람과 폭풍우와 눈과 얼음과 그야말로 지진, 오만 가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야생에 나가서 들꽃을 보시면 그 들꽃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으면 그렇게 자라겠어요? 그렇게 자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인삼과 산삼을 비교해 보면, 인삼이 6년 자라면 인삼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썩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50년, 100년, 700년, 800년, 1000년까지 가는 산삼도 있어요. 그 산삼들은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100년 먹은 우리가 산삼을 먹으면 사람은 그냥 기절한다고 하죠. 그냥 쓰러져서 며칠간 잠만 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지기를 빨아들였는지, 그래서 아주 그 생명력이 놀랍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야생의 들꽃의 차이처럼 인삼과 산삼도 그렇게 효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국립공원에서 아주 사슴들이 자꾸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죽어나가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늑대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늑대 떼들이 늘어나가지고 늑대들이 막 사슴을 마구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비상이 걸려서 이제 늑대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늑대들을 다 제거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슴들은 서서히 몰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되려 늑대가 없어지니까 사슴들은 병약해지고 병이 들고 개체가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되려 사슴들은 약해져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시련과 역경과 박해를 거쳐서만 우리가 인생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일갈했고, 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행복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과 노와 병과 사, 생로병사의 인생 굴곡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즉 흥망성쇠, 영고성쇠라고 하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정점에 이르르면 내려갑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은 다시 올라서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 이 흥망성쇠를, 이 영고성쇠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나갈 때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지만 결코 시련과 환난을 그냥 다 이렇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심으로써 심지어는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아는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인생의 기륭화복은 사실상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산 사람 한 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안 됩니다. 정말 뭐 내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다 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영광스러운 길에 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영광이 되려 환난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길, 흉, 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지금 어떻게 처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은 우리의 허약한 육신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하고 병악하고 뻑하면 병들고 뻑하면 정말 지치고 세상 살기 싫고 이 허약한 질그릇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장악했던 인간들도 허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죽음에 처하면 다 그냥 정말 미래가 두려운 법이고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과연 자기가 정말로 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인생살이에서 고난의 그 길을 걱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허약한 질그릇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큰 능력, 인생 기류화복의 섭리는 다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허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앞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실 리가 없어요. 정금처럼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금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돌멩이에 있는 원광석에서 금 이렇게 이걸 꺼내가지고 그렇게 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아는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만 우리가 정금처럼 연단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박해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래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되려 세상 진리와 어긋난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전도를 했다고 잡혀가서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너네 집 이외에서 교회 이외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세게 있기 때문에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하고 시련을 겪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강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끝은 곧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금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 또 장모님 벌써 소말리아로 이렇게 인질로 납치돼 가신 지도 꽤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그런 박해가 아무리 있어도 그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그분들하고 함께 계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을 강하게 두루마리 펴주셔서 그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을 보면 되레 두려운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고난처럼 그 끔찍한 인류의 고난, 인간의 고난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과 같이 아무 죄도 없는 정말 눈과 같이 신, 그러한 깨끗하게 정말 어린 양 예수라는 그 죽음이, 그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이 사실은 그분의 몸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죽음은 곧 우리의 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밖에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십자가에 순결하셨어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계시듯이 우리 몸은 지금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현재 나약하고 나태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 닮은 완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과 박해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8절, 9절,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다 겪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자식들을 식충이나 문해충으로 길들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켜서 참된 인간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욥의 정말 최후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만 마리의 가축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 10명이, 아들 7에 딸 3명이 다 죽었어요.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라고 그러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을 만큼, 그렇게 벌레가 기어나올 만큼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정말 정금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온몸이 병이 들고 온몸이 괴롭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허약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욕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겐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박해가 뒤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어서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시련과 박해가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욥은 물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양 7,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약대, 즉 낙타 3,000마리가 죽었어요. 소가 500마리가 죽었습니다. 500결이라고 그러네요. 암나귀가 500이 다 죽었어요. 가정은 아들 7, 딸 3명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달아났어요. 건강에는 시련이 생겨서 악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몸에 생기고 사회적인 시련을 또 겪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버림받고 네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위로하러 온답시고 와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42장 12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축복이 더블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크나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환난과 시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의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때,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리고 본문 11절은 예수님의 생명은 곧 부활이니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 비우라고 합니다. 공술에 공수고라고 하고 다 비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도교는 그냥 무의자연으로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의 가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는 머리를 끝까지 궁죽통, 궁리하다 보면 끝에 이르면 통한다. 역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물러나 근신하는 것을 시련 극복의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안 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게 끔찍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것이 시련 극복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시인은 외쳤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이며 사랑의 표시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시련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한 후 허물과 죄를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굳세게 믿으며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적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체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구원의 은총은 반드시 더욱더 크고 빛나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